성경 속 테마 여행. 오늘의 테마는 장성입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는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마는 장성인데요. 오늘의 이 테마는 성경 어느 곳에 나타나 있나요? 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였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에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곳에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장성이라는 사전적 뜻이 자라서 어른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 신앙에도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가 있다는 건가요? 꼭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어느 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모님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흘 뒤에 이렇게 찾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시면서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향에 내려오셔서 부모님을 섬기다가 30세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온전히 주님께 이렇게 드린 신앙을 보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갓난 아들같이 신령하고 젖을 사모해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될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에서 레위기 21장 4절에서는 제사장은 어른이라고 백성이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모든 신앙에 있으면 어릴 때가 있고 사무엘이 어릴 때가 있지만 또 말씀이 희귀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도록 하신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 장성의 이 단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2000년 온전한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거듭났어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교회 안에서 이제 에베소 4장 16절에서는 그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서로 상합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장성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또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네. 에베소서에서 상합함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앙이 장성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구약 시대 때 예를 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에스더는 이제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에스더는 이제 자기의 생명의 위협함을 느끼면서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를 책망하는 것을 보는데요.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개인의
신변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마음이 많이 빠지지만 신앙이 장성한 자의 특징은 어렵고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오르드게처럼 이 민족을 위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도 됐지만 네. 그 복음을 전한 뒤에 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특히 서신서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눌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장성한 분들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예. 네, 장성한 분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에게서 벗어났다.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목사님은 누구를 소개하고 싶으신지요? 예, 저는 이제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난 뒤로 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힘있게 나타냈고 그 뒤에는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전도여행을 다녀온 뒤로 그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핍박도 받고 했지만 또 눌리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항상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복음 앞에 드리고 이 교회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또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바로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이제 믿음을 가진 장성한 그런 분들 뭐 베드로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뒤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 속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 마음속에 심어주시면서 베드로는 그 전에 믿음하면 베드로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도 먹여야 되지만 양도 쳐야 되고 또 장성한 양을 길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한평생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사장은 죄를 사함 받는 차원이 아니고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해 주신 뒤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뒤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이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자기 하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씻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씻었지만 이 복음을 전해서 그걸 알려야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알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머지 인생을 이제 전에는 자기 원대로 살았지만 남이 띠띠운 대로 그를 이끌어간 것처럼 자기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 벗어나서. 네. 장성한 자는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더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에 또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력은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적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주로 받는 입장에 있고 할 수 없는 일은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기쁨이나 소망이나 이것은 육체가 끝이 날 때 다 형적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인데요. 이제 앞에 있는 눈 앞의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잘 되다 그냥 마치면 그만 마치고 이 세상에 행복하면 행복하고 이 세상에 어려우면 어렵지만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 분은 눈 앞의 것만 보지 않고 원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해야 되고 또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장성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미래를 보면서 생각하고 또 우리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성교회 안에 보면 특징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 뭐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이 형편을 보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 믿음이 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내를 찾고 다시 애굽에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서 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318인을 길리고 연습시켜서 이제 하나님 용사들을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카 롯은 눈 앞의 것만 보니까 삼촌을 무시하고 정말 그 아내를 빼앗긴 그 삼촌의 연약한 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 혼자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10판을 길리우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에 패했을 때 310판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건져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 사거리 있는 사람은 앞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일꾼을 길리우고 또 용사들을 키우고 앞에 올 모든 이제 문제나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튼튼히 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테마를 준비하시면서 목사님 마음에 가장 깊게 남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 보통 많은 분들은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참 사모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이 구원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냥 그 구원을 받은 후에 머물러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도 왕이 됐지만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한번 한 적은 있었는데 그 뒤로는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또 싸워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 외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철공소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일꾼을 키우지 않고 처음에 전쟁할 때는 33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다 돌려보내고 3천 명만 데리고 있었고 또 3천 명이 흩어지면서 600명만 남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 버렸는데요. 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후세를 위해서 또 더 많은 넓게 하나님이 정말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일꾼을 키우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였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키우시고 또 목사님 믿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제
오해도 하고 또 형편을 보고 그냥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합창단이나 굿뉴스코나 또 여러 믿음의 이 일들을 보면서 아무도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큰 교회로 또 성장한 교회로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깊은 사고력을 주셔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와 종을 통해 준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저만 아니고 특히 구약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그 백성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책임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70인을 주겠다. 그런데 그때 68명이 함께 나와서 예언을 하고 2명은 장막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예언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모세는 왜 네가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 귀한 복음 몇 명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꾼이 돼서 다 이제 우리 마하나임 신학교나 우리 선교회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전도자가 돼서 일한다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가 훨씬 쉬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신년사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